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앞뒤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걸읍시다. 우리가 아마 걷고 싶지 않아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 손 붙잡고 함께 걷자고 이야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든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든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함께 걸어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다 함께 임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묻으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 분들과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0장 부르신 뒤에 강수정 청년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배
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우리의 미약함을 고백하며 희미해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임을 기꺼이 인정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모든 생각과 감정, 자기 중심적인 모든 판단과 이해를 넘어 오직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나 자신을 향했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삶의 번영과 풍요, 행복을 쫓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던 삶으로부터 돌이켜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선하신 뜻과 목적을 회복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세요. 죄 가운데서 일어나 모든 사랑과 찬양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절망하는 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응답의 기다림에 지쳐 주저앉아 있었다면 주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로 깨닫도록 오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조건적이고 공식적이었던 신앙에서 벗어나 흠모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을 배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오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가 우리를 압도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종철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께만 순복합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과 불화살을 대적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소리를 이루소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울 마마클럽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요, 올해 첫 서울연합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FT 온 가족 온 세대 통합 헌신 예배가 이번 주 22일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있습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FT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성찬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 새벽 예배와 부활주일 오후 1시에는 본당에서 세례, 입교, 헌화 등 성례전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세례, 입교, 헌화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 일정들을 참고하면서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실 수 있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세 가족 소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동민 청년 스스로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로 우리 한번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예배는 우리가 좀 특별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특별하니까 기침이 나오네요. 네. 네. 오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에셀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말씀으로 섬겨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저 멀리 완도에서 우리 박종철 목사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이제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참여해 주시는데요. 우리 강사분에 대한 소개는 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영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영상으로 함께 보신 후에 우리 박종철 목사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복주시는 그러한 성일의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강단에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종철 목사님이신데요. 박종철 목사님은
이 신학대학을 83학번, 82학번으로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졸업을 하시고 군에서 군종병으로 가서 한 중대 전체 80명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또 수많은 그 삶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간증을 가지고 계시다가 특별히 지금은 완도에 내려가셔서 4개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잠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날품 노동자로서의 이 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매일 주어진 일당을 가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과, 그리고 모든 어르신네들과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그야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알기는 어느 선교단체에 자신의 벌은 모든 돈, 이제 쓸 데가 없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거 갖고 모든 어르신네들을 다 먹는 거, 쓰시는 거 다 섬겨드리고, 그걸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기본적인 우리 교회 예배의 그 형식이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 오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집에서 장로님과 더불어 두 분이 예배를 드리고는, 또 그리고는 마을로 돌아가셔서 혼자서 거동도 못하고, 옛날에는 봉고차도 태워줄 사람이 있지만 이제 봉고차 운전할 사람도 없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설교 노트를 메모를 해서 전하는 너무나도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정철 목사님, 오늘 또 이 교회에 오시면서 자기가 어릴 때 워낙 배고프게 학교를 굶고 다녔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그래서 교회에 1,005만 원을 현찰을 가지고 오셔서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이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좀 달라는, 오늘 아침에 저하고 신랑 일을 하다가 헌금을 하고 오늘 강단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하는 삶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오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운전을 못하세요. 운전 면허증을 따러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손을 흔들고 막고 있어서 그 천사의 환상을 보고는 운전을 안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줬어요. 우리 김정수 장로님, 잠깐 일어날까요? 1톤 트럭을 완도에서 여기까지 1톤 트럭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잠깐만 와봐.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목사님이 천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아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막으셨겠죠. 그랬는데 우리 김정수 장로님을 보내줘서, 장로님이 목사님의 발이에요. 같이 밭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시고, 같이 밭에서 밭일을 하시고, 농사를 짓고 남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시고는 장로님만 운전해요. 목사님은 늘 옆에서 1톤 트럭에 VIP 옆에 앉아 탔는데, 그리고 늘 지난번에 서울 오셨을 때 그래 오셨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정수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최병섭 우리 어르신네 잠깐만 좀 일어나 보실까요? 예, 제가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하십시오. 자리하세요. 예, 자. 우리 최병섭 어르신의 성도님이죠. 이제는 88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그렇게 긴 세월 복음을 전했는데 믿을까 말까 그 사랑을 다 받으시고 계시다가, 내가 서울에 가서 서울에 있는 그 얘기하던 신목사님에게 내가 기도 받으면 생각을 바꿔볼 마음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어른이 자원해서 그 트럭을 2명 타는 트럭을 3명이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목사님이 아니 그냥 내가 계시라고 나중에 내가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다 전화로. 그런데 안 된다. 자기가 가고 싶대. 그래서 세상에 연세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셨는데 목사님이 아마 저를 만나면 신목사 만나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그리고 어제 메시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최병섭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것도 잠깐 박수 좀 짧게 쳐봐. 시간 없어 지금. 그것도 아주 또박또박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다 듣고 아멘을 또박또박 하시고 보청기를 양쪽에 다 끼고 계시거든요. 그러는데 천천히 얘기한 그 얘기와 저와 따라하는 기도, 그 모든 기도를 다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 내가 에셀나무 교회 가서 2번 예배를 드리고 빨리 와서 3부 예배 마치면 이 자리에서 우리 최병섭 우리 성도님을 세례를 주기로 했어요. 세례를 주기로 했어요. 그럼 오늘 큰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기적이. 이렇게 이 어르신의 한 분 한 분을 전도하고 그리고 천국에 보내드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박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님이 살아온 삶, 하시는 일, 그리고 목사님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들, 성령의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목사님 나오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꼭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북한산에서 내게 임하였던 성령, 북한산에서 내게 성령으로 임하였을 때 저는 군중병이었습니다. 군중병으로 있을 때에 북한산에서 제게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김학주 장로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방언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성령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했습니다. 오늘 이런 거를 용서해서 이런 거를 저러면서 형식적인 회개는 할 수 있으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는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김학주 장로님과 김선진 권사님이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어. 저희 진주할머니 친주할아버지가 무당이었어가지고 날마다 굿을 버리고 집은 파탄이 나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부수고 깨부수고 밥상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7남매입니다. 위로 형 셋이 있고 누님이 있고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만 지명하여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명하여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진정 여러분들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북한 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는 제게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셨어. 느닷없이 혀가 꼬부라 올라서 군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에서 이 일은 이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군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한데 혀가 딱 꼬부라니 니를 from 니께는 리를 스폼 내 진출로만 날라 비어 눌러만 그 날바스 볼리 니를 날라리 리본 날라 카드리 있어 스포리 랭겔빈 날라는 멜로디 날라리 리를 스폼 나브리 캔탈 이로디 서프라우 이거를 3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들리겠네 멜로디 비슈라이 랭겔의 베스파우 랭겔비 누리우 소대장이 원불교였습니다. 이거 귀신 들렸다. 중대에 보고하고 대대에 보고해서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중대장님이 김학주 장로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김학주 장로님을 거기다 보내놓으셨어.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김학주 장로님을 불러놓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김성진 권사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신학교 1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중퇴하고 온 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극진히 모셔주었습니다. 김성진 권사님이 제가 굶주리는 거 알고 김학주 장로님 몰래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에 아이들 옷 사입힐 옷이 없으니까 전도사님 내가 아이들의 옷을 대주겠습니다. 장교들이 아이들의 옷을 사입히고 버립니다. 그거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새 것입니다. 한 번밖에 안 입었습니다. 옷들을 빨아서 박스에 담아서 보내주고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줬습니다. 또 한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금일도 도장리 교회에서 도장리 주사랑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사역자가 없어서 은퇴했다가 다시 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남승 목사님 부부입니다. 젊은 사역자가 없어서 그 위에 22명이 나뉘고 있는데 젊은 사역자가 없어서 은퇴하셨다가 지금 와서 심호하고 계시는 이남승 목사님은 77세입니다. 노고를 이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장리에 와서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제가 세웠거든요. 내 아들 요셉이를 가슴에 묻고 땅에 묻고 그 교회를 금식하면서 기초를 파가면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교회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맺게 했습니다. 저는 내가 지었으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교회도 아버지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어찌 나 자신도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저는 모든 물질이고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회에 불러내셨어. 나 같은 죄인을, 감히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는 기절을 수백 번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이제 그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성결교 교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신유는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산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결핵 말기로 다 죽어갔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세워놓으시고 살려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제 속에 역사하는 이 성령을 가져가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부렸지만 김학주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한 이난순 목사님과 사모님에 의해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눈물, 물론 주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믿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안식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 그러면서 나의 반석이시며 쭉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늦은비 성령을 여러분 이제 받아야 합니다. 늦은비 성령,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출소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을 신부로 단장을 시켜서 주님 앞에 나가서 에스더의 신부 단장 12달 동안 했습니다. 에스더는 단정, 정해진 규례 위에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규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어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이들 이거 가지고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서 진리의 성령. 주님께서는 육을 갖고 계셔서, 주님께서, 근데 그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렘왕,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왕국, 새처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자, 시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성령을 받아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랍니다. 니르비날라 시소파 링리비랄라 윈늘로스론 울라 리르스파나늘로레늘로레늘로레오바라라리 샤타바마 파우 리르비널로 하 리르비널로 스핀으로 나마라라 리르는 벌써 파니들 샤타바 내게 벤디시고 리스파울 방언이로 찬양하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은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 속사람을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기차탄 거 안 보십니까? 말씀을 봐야 합니다. 계시와 꿈과 환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든가 말씀에 계시와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봐야 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또한 나약한 성도들을 위로할 때에 세상 말로 위로하면 소용없습니다. 잠깐은 위로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 위로가 돼.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 영의 양식입니다. 언제까지 젖이나 먹겠어?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히브리서 6장에 너희가 언제까지 젖이나 먹겠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목사님이 쪼개주는 엄마가 애기 이유식을 타서 주는 그거 먹으면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장성할 수 없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전체적인 말씀들을 내가 고난받고 연단받을 때 이 말씀들이 깨어지고 이 말씀들이 내게 믿어지고 이 말씀들을 인해서 내 믿음이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언제든지 누구를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이루어 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약, 구약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경을 모르면 마귀에게 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로 명하노라 물러가라. 물러가십니까?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갑자기 제가 깜빡이자마자 아까는 얘기했는데 스게야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서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는 물러가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뭐라 했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올라타서 두들겨 패서 벌거벗고 도망갔습니다. 무슨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았네 뭐했네 하십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이라든가 곳곳에 모든 말씀들을 보면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적그리스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기록했는가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목숨같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웃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 안 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신학교에 다니면서 본드 회사를 다녔어. 본드 회사를 다녔는데 이거는 허가 맡은 본드 맡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이 본드 맡으면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본드 회사에서 결핵 말기였었으니까 그건 몰랐었는데 결핵 말기였어 가지고 쓰러져서 기절을 해 있었는데 하늘에서 찬양이 들렸어. 나는 그 찬송가가 있는지도 몰랐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십자가를 돌아가. 이게 1절, 2절, 3절이 들려 너무나도 아름답게 마지막 3절이 들릴 때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근데 저하고 같이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 제가 맨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 새끼야.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큰일 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 우리를 보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주먹을 믿느냐? 커다란 본드에 이기는 이 본드를 이기는 본드 가운데 이 주먹이 딸려 들어가 버렸어요. 딸려 들어가 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스위치를 누가 꺼줬느냐? 제가 꺼줬어요. 제가 그 스위치를 꺼줘서 그 사람이 났어. 이제 산재보험하고 회사에서 이 재판이 붙지 않습니까? 재판이 붙는데 회사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세우려 하고 또 그쪽에서도 제가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돈을 적게 주려니까 제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이겨서 이 병원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무슨 수법까지 썼느냐면은 재판날이 없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은 이제 자기들이 불리하게 증거할 거니까. 근데 이분은 그래서 제가 몸도 아프고 이제 결혼 말기 해서 결혼은 내일 모레인데 결혼은 내일 모레고 3월 1일인데 그때 2월이었습니다. 이제 결혼 집사람 될 사람하고 같이 서초동 법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회사 측에서는 자기들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나보고 거짓말을 하랍니다. 거짓을 말해라. 그런데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7장 17절 부르시고 빼내시고 진실한 자만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이요. 마귀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어. 저는 몸도 아프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회사가 이 사람이 다치기 전에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회사에서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다치고 난 후에 부랴부랴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판사가 증인, 당신 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다르다. 아멘. 할렐루야.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줬습니다. 내가 회사 편에 있었으면 이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리하다 해서 내게 손해가 온다 해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목숨이 나간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 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살 수 있어. 이 사람이 음부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것도 먼 일이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사정이라는 마을에 고추를 심어주러 갑니다. 고추도 심어주고 대파도 심어주고 배추도 심어주고 비누로도 걷어주고 고추도 따주고 목사님 그러면 달려갑니다. 목사님 그러면 달려갑니다. 점심 먹다가도 목사님 그러면 달려가는 장로님 힘들어서 목사님 안 가면 안 돼? 안 가기는 따라와. 그런데 제가 당신네들 이 농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남의 에비탑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내가 경고한다고 분명히 경고한다 그랬어. 근데 3번을 그랬어요. 그래? 마지막 제가 말했어요. 당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 근데 벌 받았습니다. 노타리로 경운기로 땅을 갈다가 노타리 발이 파고 들어갔어. 파고 들어가가지고 울며 불며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고. 저는 그때 우리 최병석 성도님 논에 가서 간종하고 있었어. 간종이 뭔지 아십니까? 모 심어놓은 가운데 빈자리를 떼어오는 거예요. 허리 빠져.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 예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서 간증을 해. 근데 다른 사람 3배를 해. 제 성질이 더럽게 급하거든요. 성질이 너무 급해. 우리 장로님 비누를 1줄 비낄 때 나를 3줄을 비껴. 외국 애들 반줄 비끼면 난 5줄 비껴. 그러니 우리를 안 부를 수 있어요? 우리를 불러야지. 이득인데? 이틀 할 거 하루에 끝내준대. 30만 원 나갈 거 15만 원만 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기쁜 거야. 힘이 있는 거야. 왜냐면 저들과 내가 같이 생활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내가 그 생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생활 속에서 그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예측위로 풀도 비고 벌초도 하고 벌초도 하다가 벌을 쏘여가지고 벌이 쏘여서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이 아파요. 아주 진짜 이게 뽀개지는 것 같아. 3방 4방. 그러면 주님 가시관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등거리에 벌이 쏘이면 등거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요. 채찍을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가시면류관과 주님의 채찍에 이게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굴은 퉁퉁 부고 입술은 뒤까지고 주인들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병원 가십시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 2방 쏘여있는데 죽었습니다. 예, 여보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기는 뭘 죽어? 지금까지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제가 달려가가지고 119를 신고해주고 응급실, 그래서 이거를 빼면은 뭐 피가 많이 나 출혈이 많이 나서 죽는다고 그거 낀 채로 응급차에 싣고 그것도 너무 급해가지고 헬기가 와가지고 그를 목포 한국교회로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박명자 그분에게 그걸 얘기했어. 어때? 맛이 좋냐? 하나님 이름으로 망령때리 일컬더니 맛이 좋냐? 하지 말랬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때리 일컬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아니하신다랬다. 우리가 일만 하고 있는 줄 알고 무슨 머슴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목사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는 바보 천치인 줄 알고 까불어대끼는데 우리는 일을 할 때 휴대폰에 성경 앱을 깔아서 여기다 틀고 비누를 비낄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합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듣든지 요한복음부터 듣든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합니다. 입은 기도합니다. 손은 비누를 비낍니다. 3가지를 한다고요. 근데 뭐 말씀 듣고 있는데 기도 안 한다고? 입은 기도하고 있는데? 입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손은 부지런히 놀리고 일을 하고. 김학주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면서 말씀은 귀로 듣고 입으로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성령 안에서 무시를 기도해주니까 무시를 기도해야죠 장로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지? 합니다. 무시를 하고 손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볼 시간이 없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볼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아침에 5시 반부터 6시 10분, 저녁에는 5시 반부터 6시 10분 똑같이 합니다. 저녁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날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TV를 안 봅니다. 도적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해 예수님을 사모해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분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니들 해라.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부족해?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신데 창조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속의 역사는 성령은 강하십니다. 내 속의 역사는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성령을 보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댔어요. 누가? 진리의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말씀을 해서,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기록했어. 옛길, 선지자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은 내팽개치고 주의 나라에서 영광만 받으려 하십니까? 그들이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둘이 있었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지도 모르고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마시거라. 그러나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야. 네가 할 일은 뭐요? 열심히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겠다, 많은 일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길, 선지자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뭐 주의 나라에서 많은 영광만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을 누가 보냈어? 예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인 겁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실로 부르짖고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해서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 거라고? 내 거다. 인쳐주지 않습니까? 너는 내 거다. 마귀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하고 저희가 둘이 이제 할머니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할머니들이 연세가 88살 먹으신 분이 있는데 황길림 할머니라고 있으신데 몸이 많이 불편해. 누워 계셔.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갑니다. 시간만 나면 갑니다. 그 할머니한테 가서 그냥 필요한 거 다 도와줘. 그래 놓고 어린아이에게 아빠, 엄마 가르치시지. 아빠 해봐. 예수님 해봐. 그러면 에이씨, 아이 쑥스러워. 뭐 쑥스러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아니야. 그 좋은 거야. 그분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 예수님 해봐. 그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봐.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장로님하고 둘이 아멘 할렐루야. 잘했어. 하나님 해봐. 그럼 이제 하나님도 해봐야지. 그럼 하나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요즘은 이래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우리 보고 기도해야 될래. 나 좀 빨리 데려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문제는 할머니가 해결하십시오. 그건 내 소관이 아니랬어. 왜냐하면 할머니가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해. 예수님께 기도해. 그랬더니 이래요. 예수님 나 좀 얼른 데려가시오. 예수님 나 좀 얼른 데려가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래.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운 거리에도 낙원에 간다고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의 생명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생명과 영혼까지 멸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두려워하려 했습니다. 그분이 무슨 저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 우리는 맨날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등거리에다가 비로 짊어지고 뿌리고 그래서 그 비로살포기가 있어요. 막 엔진 소리 나가지고 엄청 시끄러워. 그럴 때는 비로살포를 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비로살포기를 엔진을 해서 노온에 뿌리면서 들어가면서 레스비오 레스비오 레리비오 그리고 닝그레비스만 날봤을 뿌리 나 캔트리오 닝그레비슈 닝그레바하우 닝그레비슈투 하루 종일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이게 어찌 핑계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힘들어서 이 엔진 소리에 대해서 말씀 들을 수 없어. 엔진 뭐 해서 뭐 할 수 없었어. 핑계대면 길을 볼 수 없어. 그러나 찾고 찾는 자에게 길이 보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렵다. 나는 너무나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요? 아버지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 달라면 안 줘요? 주잖아.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구해야 돼.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우리 지금 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내려갈 때 우리 주머니에 30만 원밖에 없었어. 30만 원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 영적 복을 주시는데 지금은 이거 통장 이것도 내 살림 다 드러나는데 6천만 원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성경금 보내고 이거는 장로님하고 둘이 그럽니다. 장로님도 6천만 원, 나도 6천만 원. 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누니까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6천만 원 있는데 6천만 원 이것도 하나님.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빚이 1억 2천이야. 누가 돈도 안 빌려줘.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울면서 전화했어. 목사님, 제가 아주 죄송하지만 돈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빌려줄게. 계좌번호 보내. 그래가지고 300만 원 보냈어요. 그래서 언제 갚아줄 건데 3월 달에 갚아준대. 그래서 갚아준다고 하는 날짜가 돌아오거든. 못 갚을 것 같으면 전화해라. 그래서 솔직해라. 정직해라. 못 갚을 것 같으면 얘기해라. 왜 그러십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그랬어요. 내가 그거 안 받을게.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내가 안 받을게. 그러니까 울어. 그런데 작년에 농사가 잘 됐어. 배추, 쌀 농사가 잘 돼가지고 1억 2천에서 6천을 갚았습니다. 이제 6천만 원 남았어. 근데 또 전화가 와서 울면서 왜? 뭐? 그랬더니 목사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그래서 얼만데? 그랬더니 500이래. 500만 원을 또 빌려줄 수 있느니.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전화를 해줄 테니까 내일 올 수 있어?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 수 있대. 장로님 보고 장로님이 500만 원 송금해줘. 그리고 기도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속옷을 주라. 그에게 1,000만 원을 주라는 겁니다. 그가 요구한 거는 500만 원이지만 그 500만 원을 가지고 결국 숨통 트일 수 있지만 여유 있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패션의 완성은 모자네 그러지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 6,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0,000원을 주랬어. 1,000,000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날 밤에 가위가 눌렸어. 가위 눌려가지고 나 죽어 그러고 있는데 저 형광등을 켜야 내가 살 수 있는데 형광등을 켜러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찌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하는 소리가 있었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위 누르고 있던 마귀가 도망가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라 했어요. 우리는 전도자라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말씀을 배워라. 장로님하고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니까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교회로 가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이름을 불러줘. 우리 장로님이 또 한 형제 아들 셋이 있는 그 아비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둘이는 기도만 해. 아들이 셋이야. 그래서 가서 애기들만 교회 보내줘. 그래가지고 어린이날 그 애기들한테 10만 원씩 30만 원 제가 하고 또 한 가정이 있어. 그 애기들 어린이날 10만 원씩 30만 원, 10만 원씩 각자 주고 어린이날 성탄절을 2번씩 주니까 이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그 외발 쌩쌩이 전동실 35만 원 주고 사주고 너 담배 끊으면 내가 50만 원 줄게. 진짜요? 진짜지. 3개월 안에 끊을 수 있어? 끊어. 그러면은 내가 50만 원 줄게. 진짜 끊었어요. 진짜 끊고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가까운 교회에 가라.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친구로부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기도를 하면 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기도의 금항아리에 기도가 차면 금대접에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간다고 성경 계시록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열심히 구해야 돼.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을 내게 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열심히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못 만나면 그건 뭡니까? 아주 꽁쳤던 개지 뭐. 안 그렇습니까? 죽어라 하고 살고 인생은 짧아. 근데 사후 세계는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짧은 이 인생에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음부로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한 세계로 영원하고 영원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것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섬겨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의 역사는, 제 속의 역사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소리 들릴 때 나의 이름 너의 이름 다 들려줘서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자비하신 사랑과 늦은 빛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을 깨우시며 그들에게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